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가 무슨 어떤 행위로, 선한 행위로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렇지만 한 사람의 희생이 어떻게 그처럼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한 명의 사람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어떻게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처럼 놀라운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히브리 사람들은 한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하면 범죄한 그 사람이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사건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 사건이 어떻게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을 의롭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 사람은 각자 자기가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죄를 범한 각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게 12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와 똑같이 그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지었다는 이 말, 죄를 지었다는 이 말은 과거형이에요. 단순 과거형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의 죄를 짓고 있다거나 앞으로 미래의 죄를 지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단 한 번, 딱 한 번 죄를 범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죄는 뭘까요? 과거에 딱 한 번 범한 죄, 바로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똑같이 그와 함께 범죄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아담이 있을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담이 범죄하는 그 범죄의 현장에 우리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들 모두도 그와 같이 죄를 범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같이요.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자, 구약을 읽어보면 특별히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주 신비한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후의 사람, 레위라고 하는 레위 사람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레위는 이건 차이가 많아요. 세대 차이가 많아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이 레위죠. 레위인들이단 말이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당시 11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왕에게 11조를 바쳤을 때 그때 레위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는 레위가 태어나지 레위인들이 없었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그 현장에 레위인들이 없었습니다만 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죠. 허리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레위인들이 아브라함의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아담이 범죄하는 그 현장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우리는 태어날 생각도 안 했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범죄한 것이 되었다. 왜요? 우리는 그때 아담의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참, 여러분, 이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율법이 있을 때라야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법자가 있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떤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가? 율법이 없었을 때의 사람들은 어때요? 예, 그 사람들에게는 죄는 있습니다만 범죄는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죄는 있습니다만 죄가 범죄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범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은 죄를 범해도 범법자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법이 없으니까 범법자는 아니죠. 죄는 있습니다만 범죄자는 아니에요. 그 중에 아담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중에 범법자는 딱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건 아담이에요. 왜냐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나무 이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범법자인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범법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범한 거예요. 범법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 범법자가 되었으니 처벌하는 거죠. 어떻게 처벌했어요? 죽음으로 처벌한 것입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처벌할 수 있어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요, 죄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죄는 있습니다만 범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처벌을 받았다고.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게 처벌이죠, 처벌. 법을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도 사망 안에 있었거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은 거예요. 왜요? 아담이 범죄할 때 모두가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점을 대단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14절 끝부분에 아담은 오실 자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재밌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은 첫 사람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람이죠.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하와입니까?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성경은 첫 번째 사람을 아담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할 때 같이 죄를 범한 것이 되어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 우리들 모두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사함받고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단 말이죠.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죄를 받았다고, 처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어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어서 처벌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 씻음을 받는단 말이죠.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범죄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죄 씻음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을 읽어보면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된 것이죠.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 거기 넘쳤느니라 라는 말, 이 말은 과거에 한번 넘쳤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 말은 사실 넘치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의 선물이 한번 넘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은혜의 선물이 넘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의 선물이 넘치고 있으므로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 은혜의 선물을 또 받고 은혜의 선물을 또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7절에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말씀도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건 뭔가? 은혜의 선물은 뭐예요? 원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 있죠. 주는 분이 있어요. 주는 사람이 없는데 선물은 있을 수가 없어. 주는 분이 있어. 그리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선물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 선물이 없는데 선물을 어떻게 줘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분이 있고 받는 이가 있고 실제로 선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는 분은 누굽니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받는 이는 누구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선물은 과연 뭡니까? 은혜의 선물은 뭐예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대단히 주의 깊게 읽어보면 17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온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다음에요.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생명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고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은혜와 의의 선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생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인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생명을 자꾸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받고 또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죠. 비단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 넘치는 은혜의 선물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이 선물이, 이 생명이 넘치고 있으므로 이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예수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이 생명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5장에는 이른다 하는 말이 대단히 많아요. 이르다 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영생에 이르느니라, 이른다는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 이른다는 말은 어디에 도착한다, 도달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도달한다는 것은 동사입니다만은 여기 이르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란말로 모두 다 전치사를 번역한 거예요. 이 전치사는 다름 아닌 어떤 목적과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르다는 말은 어떤 목적과 결과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의롭다고 하신다고. 맞아요. 너 의로워? 그렇게 말씀하시죠. 칭의라 그러잖아요. 의롭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딜레마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된 건 아니야. 우리의 존재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만약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으로 끝마친다면, 여러분 그 복음은 반쪽짜리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 좋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시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는 어때요? 대단히 실망스럽죠. 우리의 존재가 의로워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의에 이른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하나는 뭐예요? 칭의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그렇게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존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은요, 이 두 가지를 완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뿐 아니라 우리들 존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로운 존재들이 되도록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고 있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얻었을 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과 똑같이 의로운 그런 존재들이 되도록 주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읽어보면,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거기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래 돼 있죠. 이건 대단히 많이 의역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역을 해도 사실은 이 말이 뭔지 잘 몰라요. 이 말은 원래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의에 이르느니라 말이에요. 생명의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얻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것만큼 의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끝! 그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넘치고 있는 은혜와 의의 선물인 생명을 또 받고 또 받고 자꾸 받아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의로운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인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 안에 공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또 받고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의로운 존재가 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 우리의 구원의 목표점이에요. 하나님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똑같이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의의 생명인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단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만, 맞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죄 사함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복음은 거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롭게 만들고자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똑같이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인 생명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딱 고정시켜 놓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넘치는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 완성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의의 선물인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